시편 23편 150편 중에서 성도들에게 제일 잘 알려졌고 또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어떤 책일까요? 시편의 장르 구분이 중요한데 시편 23편은 학자들이 이것을 신뢰시로 얘기합니다. 신뢰시다 그렇게 분류하죠. 그렇다면 신뢰시가 뭘까요? 뭐를 가르쳐서 우리가 신뢰시라고 얘기할까요? 신뢰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신뢰시를 쓴 사람이 체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시편 기자의 체험에 있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면에서 시편 23편이 체험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오나 14번 나와요. 시편 23편이 절수가 6절입니다. 근데 그 6절 중에 나라는 말, 내가라는 말이 14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 있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신뢰시의 특징은 저자의 경험에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 뭐냐? 나라는 말이 강조돼요. 내가라는 말이 강조돼요. 다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했어요. 그것을 바로 시로 썼어요. 그것이 바로 신뢰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게 뭐냐? 그것이 신뢰시의 특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로이드 존스가 얘기를 했어요. 로이드 존스는 시편을 강의하면서요, 시편 기자들이 자기 고백을 하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이 포인트를 어디다 뒀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자 자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이 신뢰시의 특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누가? 독자가.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읽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아,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네. 다윗은 좋겠네. 다윗은 참 좋은 신앙이냐. 이런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신뢰시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말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다윗의 보호,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신뢰시의 특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래서 이런 신뢰시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저자의 정직함에 초점이 있어요. 저자의 정직함에 초점을 뒀다는 말이 뭐냐? 저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편 저자가 자기를 과장하지 않아요. 나는 내 신앙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요. 그것이 시편의 저자의 정직성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 사람인가. 그렇고 자기의 어려움을 다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모습에 부족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게 저자의 정직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겪은 일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인생의 어려움을 두 가지 정직한 단어로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원수,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골짜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죠. 나 죽을 뻔했어. 나 정말 죽을 뻔했을 뿐 아니라 나 포기할래. 더 이상 내 견딜 수 없어.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사람의 언어의 표현이죠. 이게 다니엘에게 말하면 사자굴 같은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 고린도 후서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형 선고 받았다. 이것이 인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이런 일을 당했고, 우리 시편에 나오는 많은 저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라도 다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면제를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원수라는 단어예요. 시편이 150편인데 원수라는 단어가 약 82에서 86번 정도 나와요. 원수라는 말이 시편 150편의 중에 3편부터 원수가 나와요. 그게 어디서 끝나느냐? 144편에 끝나요.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몇 장 빼고는 다 원수가 나와요. 원수. 그래서 내 원수, 나의 원수, 원수들, 이렇게 단수 복수로 계속해서 원수가 나와요. 시편이 칼빈이 얘기한 대로 인간 영혼의 해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데 원수를 당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근데 시편 기자는 그 원수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표현한 일이 없어요. 다만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끝까지 그냥 안 둬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의 신앙을 건들고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인간 원수를 만나서 내 일생에서 정말 힘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숨기지 않았어요. 나한테도 원수가 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을 저질렀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삶의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시편 23편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방어할 무기가 본래적으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이 무슨 날카로운 이빨이 있겠어요? 뿔이 있겠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방어할 것이 아무도 없는 이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그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양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자기 백성,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가장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1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다윗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자기 일생을 다 살아보고 진짜 내 인생의 행복은 뭐였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게 이게 가장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쓰면서 다윗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 다 살고 뒤돌아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셨고, 죽음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말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 두 개는 떨어질래야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말이에요. 진짜 행복한 인생은 뭐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말. 부족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목자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2절에 보면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한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어디에 누였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어디로 인도하셔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이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먹게 하셨고 쉴 만한 물가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3절에 어떻게 했냐? 자기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죄 짓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시장에다 양을 내놓을 때요, 시장에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안 봐요. 뭘 보느냐? 누가 키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누가 키웠느냐? 그 사람이 키웠어? 그러면 그 양 틀림없어. 그게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죠. 목사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물어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구원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내가 받았는데 잃어버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지면 뭐를 잃어버리냐?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교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이고 부활시키셔서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잊어버려요?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2번씩이나 요한복음에서 구원의 보장성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 순서로 보면 사망의 골짜기는 어디서 나와요? 4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윗이 전직이 뭐냐면 이게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틴의 목초지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유럽의 목초지처럼 목초지가 쫙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팔레스틴 광야에서 어느 지역에는 목초지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광야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그를 데리고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초지를 찾아가다 보면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또 건강히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하냐? 이 목자는 어떻게 하냐? 양들을 그 전에 잘 먹여요. 그렇죠? 잘 먹이고 쉴 만한 물가에서 잘 쉬게 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가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그런 거예요. 양을 쳐본 목자라서 양을 인도할 때 어디가 초장이고 물가고 사망의 골짜기를 알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지나가기 전에 양들을 충분히 먹여요. 충분히 준비시켜요. 그 다음에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거죠. 그것이 이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전에 나를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셔요. 그게 뭐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준비하셔요.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가요.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을 살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연단을 뭐라고 말해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믿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준비시켜줘요. 그래서 이 시편의 순서를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만약에 1절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렇게 안 나와요. 2절에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3절에 그렇게 한 다음에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요 4절에 다윗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랬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그냥 안 두시고 뭐라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다 소생시키시고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그렇게 하셨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갈 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얘기하죠. 이제 당시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건 이제 기본인데, 인생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막대기라는 게 뭐냐면 이 곤봉 끝에 이게 둥글게 만들어요. 막대기를 둥글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강도나 야생 동물을 이게 대항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막대기예요. 근데 이제 지팡이는 뭐냐? 이거 이제 구부러져 가지고 양들이 잘못 가면 지팡이로 확 채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지팡이로 목을 확 잡아채고, 막대기로 사자나 곰을 대항할 때는 막대기를 사용하죠. 그러면서 목자는 그거를 말고 또 물맷돌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하죠. 이것을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이제 만들고 그 안에 돌을 넣어서 던지는 건데, 이걸 이제 다윗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양들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그것으로 지켜지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내가 잘못했을 때 지팡이의 경험을 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막대기의 경험을 어디서 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막대기를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게 상을 베푸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가 이게 내가 약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그 다음에 목자들이 양들이 쭉 다니다가 양들이 약해지면 어떡하냐면 양을 그 약해진 양을 위해서 목자가 상을 베풀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인데 어떻게 상을 베푸느냐? 목자가 자기 막대기를 오른쪽에 놔요. 그리고 자기 지팡이를 왼쪽에 놔요.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위쪽에 놔요. 그럼 한쪽이 비죠? 그 한쪽은 어떡하냐? 자기가 누워요. 그리고 그 네모나게 만들어 놓은 그 가운데다가 가장 약한 양을 거기다 둬요. 쉬라고. 그래서 아무도 목자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어떤 양도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양을 위한 목자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것이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었다는 말이 약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큰 전쟁을 치르고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19장에 가면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본즉 그랬어요. 떡과 물이 있었더라. 근데 그 떡이 어떻게 했냐? 구운 떡이에요. 구운 떡. 누가 구웠어요? 천사가 구운 거예요. 그 천사가 떡을 구워서 구운 떡과 물이 있었다. 그걸 어떻게 했냐? 만지고 먹이고 재우고 만지고 먹이고 재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매만지시고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셔요. 뭐냐? 상 베푸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힘든 순간들을 지나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가운데 두시고 방어막을 탁 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셔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어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역경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더 커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서 그 약해진 나를,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해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제 상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이건 광야에 베풀어주는 상이에요. 원래 시편에 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4번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78편이에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백만의 백성을 어떻게 먹이냔 말이에요. 예? 뭘로 먹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양식은 떨어지고 이거 우리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78편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노래한 시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사나? 누가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할 건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건가? 인생의 문제가 빵인데 떡인데 인생을 어떻게 사나 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식탁을 베풀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베풀었느냐? 식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걸 믿지 못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상을 베풀겠느냐고 불신앙으로 얘기한 것이 시편 78편 19절의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풀겠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셨다는 말은 뭐냐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의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누가 나를 먹여줄 건가? 내가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을 세우는 자의 경성함이 헛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상을 베풀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나보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네. 저 미국에 있을 때 처음 갔을 때 1리터의 휘발유가 98센트였어요. 99센트, 싼 데 가면 80센트 이랬어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휘발유가 3불 이렇게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원 하던 휘발유가 3,000원, 4,000원 오른 거예요. 도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 먹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고 겁나고 어떻게 할까 걱정할 때 있어요. 근데 믿으세요. 하나님은 먹여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목자 삼은 백성의 복이란 말이에요. 12제자, 70인 제자 다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얘들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살고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게 여호와가 목자 삼은 백성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끝에 주께서 내 목전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에 그 다음에 기름을 누구 머리예요?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목자가 양의 머리를 바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양이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니면 이 벌레들이 여기다가 새끼를 쳐요. 알을 낳아요. 그럼 그것을 씻어내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제 태양이 꽉 이제 비치면 이제 우물가 오아시스 옆에 이런데 물가에 있는 데다가 돌을 덮어놔요. 돌을. 그럼 이제 돌이 햇빛을 받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돌을 치우고 돌 안에 이렇게 홈이 파져서 그 홈이 이렇게 파져서 양들이 거기서 물을 먹게 해줘요. 물을 떠서 우물에서. 근데 이 홈이 파진 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양들을 쭉 세워놓고 그 홈이 파진 그 돌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이 어떻게 돼요? 식겠죠. 그래서 양들을 세워놓고 목자가 거기다가 돌 위에다 계속 물을 푸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머리에 기름 바른다. 내 잔이 넘친다는 이 말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뜻은 뭐냐? 그렇게 세심하게 목자가 배려한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죠. 그게 뭐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양들이 먹을 물을 시원하게 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나보면요, 하나님이 정확하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이러지만 주시는 것도 정확한 시간에 주시군요.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지금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로 생명을 이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세심한 목자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다 경험한 다윗이 6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6절에 고백해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내 평생에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뭐예요? 경험이에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 보니까 남은 내 생이 어떠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왜?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세월이 어떠냐?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남은 세월 어떠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맨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시편 23편의 맥체인 성경 읽기의 짝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로마서 8장이 사랑 이야기로 끝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로마서 8장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장래일이나 그리고 과거일이나 높은 거나 낮은 거나 그 어떤 환난과 어떤 권세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8편과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시편 23편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한 이 고백의 맨 마지막은 내 남은 평생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다윗의 시로 끝납니다. 2021년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해보면 야 2021년 어떻게 가니? 올해가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어렵죠. 사망의 골짜기도 될 수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 23편의 시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들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죠. 여호와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020년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지막 2021년 지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나라 형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가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메마른 심령 속에 단비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의 귀한 골짜기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